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죠. 우리가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심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은 믿음의 계단이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러면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출발은 된 겁니다. 시작이 됐는데 참 신기한 게 가장 먼저 믿음에 뭘 더하라고 했냐면 덕을 더하라고 했죠. 가장 먼저 이게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보면 이게 순서가 그냥 뭐 바꿔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고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무슨 뭐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 처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처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던 거 보면 그 나침반이죠. 나침반을 이렇게 보시면 그 나침반의 바늘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침반 갖고 안 노셨어요? 되게 부잣집 귀한 자제들 분이라서 뭐 다른 걸 갖고 노셨나 본데 나침반 보면 항상 바늘이 북쪽을 향하고 가리키고 있어요. 약간 이게 떨림은 있잖아요. 이게 막 떨림은 미세한 떨림은 있지만은 그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항상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요.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하늘을 향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요. 엉뚱한 곳으로 향해서 헤매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자신이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늘을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덕이잖아요.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그러면 향하고 있는 건가? 어디겠어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로 향하고 있는 게 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향해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12장에도 보면 그죠?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라, 뭐 공부를 더 많이 해라, 인맥을 더 많이 쌓아라 그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잃지 않고 인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천국으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늘을 향합니다. 그러면 덕은 이웃을 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덕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포장지에 싸서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덕이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예쁜 포장지에 이렇게 잘 싸서 이웃 세상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인격.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미덕 뭐 그런 말도 되고 그죠? 예, 뭐 친절, 호의 그런 말도 되고 영어로 보니까 goodness 또는 virtue 또는 favor 뭐 그런 말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데 그 덕을 빼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불쾌감을 준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이 팍 상해버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줍니다. 어떤 뭐 물건을 주는데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 내용물이 뭔지 상관없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벌써 확 상해가지고 그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포장지와도 같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용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포장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내용물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걸 감싸고 있는 포장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두 번째 계단을 덕이라고 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덕을요, 헬라 철학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레테라고 하더라고요. 아레테는 영어로 뭐냐면 excellence예요. excellence가 번역하면 탁월함이거든요. 탁월함이 뭔지 알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가방을 수선하는 사람들, 요새 뭐 다 가방들 많이 들고 다니는데 오래돼가지고 가방이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 가방을 또는 뭐 신발이나 이런 가방 수선하는 데 갖다 주면 기가 막히게 정말 brand new처럼 새 것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져 너무너무 잘 수선하고 고치는 그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는요, 탁자를 하나 만드는데 정말 나무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정말 만들어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품보다 이 실력이 탁월하잖아요. 그걸 덕이라고 했다 이거죠. 성품보다 실력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걸 덕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품은 너무 좋아요. 성품은 참 좋은데 가짜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덕스럽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뒤집어 말하면 성품은 좀 까칠해도 성품은 까칠해도 이 사람이 자기 일만은 너무나 확실하게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아주 최고의 만족을 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덕이다 이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탁월한 실력에 걸맞는 성품을 갖추면 그게 금상첨화다 이거죠. 하나님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덕을 빼버리면요, 이게 정말 굉장히 모양이 아주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탁월한 실력에 걸맞는 이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는구나. 그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도 보면 장수를 세 그룹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장수가 뭡니까? 용장이에요. 용장. 아주 용감한 장수죠. 근데 그 용장보다 뛰어난 장수를 뭐라고 합니까? 지장이라고 하잖아요. 지혜로운 장수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장수를 뭐라고 합니까? 덕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덕이 있는 장수는요, 자기 병사들을 힘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뭐로 다룹니까?
성품으로 다룬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는 자들을 힘으로 겁박하고 협박해서 따라오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거기에 무릎 꿇고 꼬꾸라지고 은혜 받아서 순교하기까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보세요. 정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그 성품에 녹아내리는 거거든요. 제일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텍스 컬렉터 있잖아요. 세리. 그 세리 장인 자케우스. 그 사람이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알고 내려와라.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겠어요. 세리 장이니까. 아주 그냥 갈취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냥 손가락질을 무지무지 받았을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저 배신자 그냥 아주 그냥 로마에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밥그릇 챙기면서 얼마나 손가락질 받게 비난받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같이 비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야 내려와라 이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충격을 본 거예요. 어찌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어? 에이구 예수님도 같은 부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정말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은요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잖아요. 예수님은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 한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힘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은요, 너희가 정말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싫어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오히려 이렇게 겁박하고,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용감하게 나갑니다. 지혜롭게 나갑니다. 그런데 덕스럽게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다음에 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덕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죠? 여기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하는 말인데, 이 더러운, 여기에 해당하는요, 헬라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프로스라고 했는데, 사프로스가 뭐냐 보니까 썩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건데, 그 더러운의 뜻이 뭐라고요? 썩은이라는 거예요. 썩은 말, 어떤 썩은 생각, 썩은 마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말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해서 썩으려면, 어떤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게 썩으려면요, 어떻게 돼요? 오래 머물고 있으면 썩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계속 오래 있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내 마음에 들어온 어떤 마음이 있어, 나쁜 마음이 있다,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금 들어왔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집니까? 근데 그 악한 마음이 당장 들어와도 즉시로 썩진 않거든요. 오래 담고 있으면 썩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해,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씻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 악한 영이, 귀신이 숨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쥐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쥐가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더러워요.
쥐가 좋아하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반짝반짝한 곳을 쥐가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냄새나고 더럽고 아주 그냥 온갖 쓰레기가 있는 곳은 반드시 쥐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마음, 좋지 않은 마음, 뭐 혈기, 분노, 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오랫동안 감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쥐가 들어온다니까요. 쥐새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나중에는 귀신의 생각인지 몰라가지고 원래 이게 나야. 그냥 귀신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안 풀리겠습니까? 그렇죠? 귀신과 더불어 사는데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풀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그걸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게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썩어서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말이 듣는 사람을 죽이는 썩은 말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분이 나긴 나요.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 품을 때가 왜 없어? 있죠. 있는데 그 마음을 밤까지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밖으로 내보내서 떠나보내버려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생각과 이 나쁜 마음들을요, 분노, 예를 들어서 분노가 우리 마음에 왔어요. 근데 그걸 내가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럼 그게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분노의 말이 나오고 그걸 듣는 자를 결국 죽이는 그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여러분 복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 뒤에 31절에 이렇게 돼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오래 담아두고 있으면 이게 썩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더러운 이게 썩는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나쁜 마음, 이런 분노, 무슨 엄난한 마음, 이런 혈기, 그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함으로 즉시 내보내는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그게 없어야 이게 밖으로 더러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아, 말만 조심하면 되겠구나.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하려면요, 내 안에 좋은 것이 가득 차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면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마태, 마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세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만 조심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가득하잖아요.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잖아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만 조심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이 얼만큼 깨끗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겉은 쫙 회칠한 무덤이에요. 너무 깨끗해 보여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교양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는 뭐라고 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솔직히 우리 안을 점검하지 않거든요. 그냥 막 섞여 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분별해. 그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해서 정결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도 정말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잠언서 10장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 안에 무엇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요, 잔소리. 네. 잔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잔소리를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또 잔소리 하네. 그런 거죠. 잔소리는 뭐냐면,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그걸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옳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기분이 그 말을 듣고 확 상했어요. 그럼 그거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옳은 소리입니다. 분명히 옳은 소리예요. 근데 그 진리 대신 그 진리인 복음을 덕이라고 하는 선한 말로 이렇게 잘 포장하고 감싸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잔소리 되는 거예요. 또 저 목사 설교하네, 뭐 잔소리하네, 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야 너나 잘 믿어, 뭐 이러면서 완전히 잔소리 취급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게 옳은 말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았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믿음의 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딱 들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더 예수 안 믿고 싶어지도록 생각이 되게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리인데, 옳은 말인데, 그걸 기분 나쁘게 하다 보니까 더 안 믿고 싶어지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는 믿음 다음에 덕을 붙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돼요. 내용물보다 포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세요. 요리 내용물 기가 막히잖아요. 먹었다 하면 대박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이 디쉬, 플레이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맞는 거예요. 플레이팅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잠언서 10장 32절도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렇죠? 잠언서 15장에도 그런 얘기,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안 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복음이고 나발이고 진리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더 예수 못 믿게, 안 믿게, 그 사람의 마음을 확 기분 나쁘게 상하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라면 꼴도 보기 싫고 예수 믿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게 만들어버린다. 그 사단이 거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자, 보세요. 그래서요, 은근히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요. 가끔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진짜 그 말은요, 정말 들으면 기분 더럽게 나쁜 말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그 지금 마음에 그 말 하려고 하는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있죠. 야, 나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까지 말 안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말합니까? 이제까지 말 안 했으면 그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너니까 하는 말인데, 너니까 그 말은 절대 더 하지 마라. 절대로 너니까 그 말을 오히려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 말은 죽어도 깨나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자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요. 복음을 들어야,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주 그 사람의 귀를, 마음을 확 닫아버린다 한다니까요. 예, 얼마나 중요한 게 모릅니다. 근데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도 있어요. 가수한테 노래 잘하시네요. 그건 무슨 감동이 아니에요. 당연히 가수가 노래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수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래를 딱 부르고 소름 돋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게 칭찬이에요. 예. 그 다음에 화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화가한테 그림 잘 그리네요. 그러면 그건 칭찬이 아니야. 칭찬이지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딱 그림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다 그렇게 해야 그게 그 감동을 주는 거나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얘기인데, 이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한테는요, 아, 요리 잘하시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뭐래? 대박!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게 감동을 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덕이 되는 참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요, 눈녹도 쫙 녹이고요, 완전히 그 차가운 사람도요, 문을 쫙 열어서 이렇게 복음을 한번 들어볼까? 그럼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덕이 되는 선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덕이 되는 말을 그럼 이제 해야 되겠구나.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말을 한다는 건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덕이 되는 말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덕이스러운, 덕이 되는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막 드러내요. 하나님을 높여요. 그러면 그게 듣는 사람이요,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대방의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나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나 중심적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어제 제가 한 카페에 갔는데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얼마나 참 반가운지 안부를 묻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일어나려는데 친구가 자기 말 좀 더 듣고 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앉아서 듣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에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쫙 그 얘기를 했다. 내가 그걸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커피값도 내가 내고 이제 헤어질 때 자비하라고 내가 돈도 줘서 보냈다 해요. 그래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잘했구나, 내 스스로 좀 뿌듯함을 느꼈다. 이거는 나 중심적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 한 카페에서 하나님이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어나려는데 하나님이 더 들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착 주셔가지고 그 친구의 말을 내가 더 듣고 있는데, 친구가 참 얼마나 그동안에 어렵게 참 힘들게 살았는지 또 내가 잘 들어주니까 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헤어지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 지갑 속에 있는 그 돈 네 친구한테 줘라
감동을 막 주시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 주고 했더니 친구가 너무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그렇게 받았고, 내가 돌아오는데 내가 오히려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그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친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자주 연락해서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내가 안부를 좀 살펴야겠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인데 뭔가 다르죠,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모든 게요, 섭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 말 속에서.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걸 여러분 못 들으셨어요? 본인은 막 간증이랍시고 막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맨 마지막에 괜히 성질나고 막 기분이 이상하네 막 그런 느낌 안 들으셨어요? 그거는 그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전혀 없고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이게 덕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정말 일평생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죠? 보세요. 어딜 가더라도요, 진짜 은혜로운 분위기인데 갑자기 그 은혜로운 분위기를 확 그냥 없애가지고 세속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세속적인 분위기인데 그걸 은혜로 이렇게 쫙 이렇게 바꿔요. 은혜로 이렇게 싹 바꾸는, 은혜롭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소금으로 맛을 내듯 은혜로 팍 버무려서 은혜의 맛을 내는 저와 우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쁜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오래 품지 않고 드러내고 밖으로 내보내서 우리 입에서 독한 말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나쁜 생각을 내보내서 우리 입에서 덕스러운 말이 정말 흘러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중간에 귀신들이 와서 다 그냥 가로채고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되찾아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내가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이제는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 정말 따라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미물 같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는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내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고 우리 입술에서 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속히 회개하고 나쁜 생각을 다 내어보내므로 정말 덕이 되는 말이 흘러나와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참된 신부로 당당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림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